말씀을 접지 마시고 펴놓으시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잃은 양, 그리고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인이 동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비유에서는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비유는 초점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하나, 많아봤자 두 개,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말하고 싶은 얘기는 한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기쁠 때 적당히 기쁜 건 우리 혼자 기뻐할 수 있지만 너무 기쁘면 그것이 티가 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보고 너무 기쁘셔서 그것을 주체하실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누가복음 1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잃은 양, 잃은 동전, 그리고 잃은 아들과 함께 맏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읽으면서 첫째 아들의 진면목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말하죠. 맏아들이 자신의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했다, 그리고 성실하게 했다, 그렇게 보곤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오늘날 우리의 문화에서 맏아들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 그렇게 보았을 때 맏아들은 정반대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이런 율법, 이런 법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라.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유산을 줄 때 두 배를 줍니다. 그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왜 두 배의 몫을 주었냐면, 여기에 이제 첫째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지만 둘째나 막내가 느끼지 못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첫째가 갖는 책임감이죠.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신데, 그런 무거운 짐을 율법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책임에 대한 보상으로 유산을 받을 때는 두 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가 유산을 줄 때 둘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주었지만 첫째 아들에게도 유산을 주었고, 첫째 아들은 두 배의 몫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받지 않고 그냥 일만 하고 성실하게 일했다가 아니라 이미 탕자가 받을 때 첫째도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첫째 아들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냅니다. 숨겨져 있던 발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풍습에 따르면 잔치가 벌어졌을 때 그 잔치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는 사람이 맏아들이었습니다. 맏아들은 그 손님들을 맞이해야 했고, 시중을 들었고, 또 집사 노릇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장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있다면 장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 손님들이 들어왔을 때 장자 어디 있냐고, 장자가 없다면 그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 탕자가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 잔치에, 그 연회장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29절과 30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30절에 이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당신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상관없고 내 동생은 아니고 당신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동생에 대한 적개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아버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성경에는 발견되지 못하지만 헬라어 성경에만 나와 있는 29절에 보면 이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이두라는 단어는 보세요 이런 말이고 여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당시에 이 말은 길거리에 지나가는 사람을 마주쳤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표현을 지금 마다들은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다들의 모습을 정리해 보면 어떤 거냐면 잔치가 벌어졌는데 마다들이 그 자리에 참석 반드시 해야지만 그 자리를 거부하고 있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에게 형씨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버지에게 창피와 모욕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솔직히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 시대에도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 아주 탕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몰상식한 행동을 첫째 아들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 많이 좀 약하죠. 떨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날의 아버지의 권위로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당시에는 훨씬 더 그 권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뭐 옛날도 보면 가부장적이었잖아요.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옛날이죠. 그 당시에 아버지의 권위는 대단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무시하면서 그 잔치를 진행할 수 있었죠. 혹은 다르게는 이 버릇없는 아들의 행동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면서 이 자식 보라고 하면서 징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징계했을 때 아무도 그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연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모습들을 어떻게 볼 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신명기 21장 18절과 20절, 21절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거든.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한다. 고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발하면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사람이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마치 이거는 완전 탕자의 얘기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의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다. 그게 법이라는 거죠. 지금 아버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아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28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되, 잔치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첫째 아들을 보고선 아버지는 일부러 나가서 아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들어와서 이 잔치를 즐기자. 그리고 네가 맏아들로서의 역할을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마치 이런 표현입니다. 아들아, 같이 들어가자. 네 동생이 죽은 줄 아는데 살아 돌아왔잖아. 얼마나 기쁜 일이니? 우리 함께 이 잔치를 즐기고 함께 기뻐하자.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어여 들어와.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지금 돌아온 탕자를 체면도 차리지 않고 달려가서 맞아주면서 용서한 것처럼, 같은 날 동시에 이 첫째 아들에 대해서도, 이 첫째 아들이 본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굴욕을 참으면서까지도 첫째 아들을 용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는데, 모습은 다르지만 이름은 달랐지만 똑같은 탕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나오는 탕자는 그 둘째 아들이죠. 첫 번째 탕자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리고 자유를 누리겠다면서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마치 지금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탕자는 첫째 아들인데, 신앙이라는 이름 하에 그분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에 함께 기뻐할 수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종교적인 탕자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 무엇을 느끼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열정과 관심은 탕자에게만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에게도 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지금 이 첫째 아들 얘기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다 딴지 걸고 태클 걸고 방해하고 막고 비아냥거리고 그랬던 사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우리가 봤을 때 되게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봤을 때.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들으면서 자신을 변호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있는 건가? 그런 의도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신 건가? 아니라는 거죠. 그 첫째 아들과 같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이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손을 내밀고 계신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도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몇 번을 회유하고 계셨고, 또 마지막 발을 닦아주시는 세족식에도 가룟 유다는 있었어요. 그런데 닦아주시는 거죠. 자기를 팔자 원수와 같은 자의 발을 닦아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예요.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각각의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한 열정과 사랑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둘째 아들 탕자와 같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겠다라고,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셨죠.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전달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계신 거죠. 근데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가 또 다른 탕자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도 탕자가 되는 거죠. 첫째 아들과 같은 겁니다. 집에 같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라는 테두리 안에 성도라는 이름 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입니다. 영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심장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한 영혼, 강도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심장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한 영혼이죠. 저와 여러분. 똑같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가 봤을 때 쟤는, 다른 사람은 구원받아도 쟤는 구원받으면 안 돼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까지도 심지어 주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걸 방해하고 그 영혼이 돌아오는 걸 보고 함께 기뻐할 수 없다면 우리는 첫째 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느끼고 알고 배워가는 걸 거예요. 그런 목적 위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정말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기 원하세요? 그러시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관심을 여러분도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면 한 영혼을 섬기시는 걸 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을 섬기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하셔야지만 여러분은 신앙이 성장하실 수 있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뒤로 하고선 우리는 어떤 것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을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일을 뒤로 하고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없어요. 그 본질이 없이
교회가 있는 건 허울 뿐이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허울 뿐인 거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영혼을 사랑하라고 할 때, 목사님, 한 영혼만 섬기라는 걸까요? 목사님, 제가 챙겨야 되는 영혼이 너무 많은데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그분은 한 영혼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시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녀가 4명인 부모가 있습니다. 네, 자기 자녀가 4명인 거죠. 근데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에게는 아이가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너무 버거워요. 그래서 한 명을 포기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지 않죠. 그 부모는 4명의 한 아이를 각각을 더 사랑하고 더 보살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자기의 힘이 붙이더라도 자기 자식이니까. 그렇죠? 사랑하니까. 그게 본질이죠. 그게 모습이죠. 지금 목자가 100마리의 양을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한 마리는 포기해도 돼가 아니라 정말 한 마리를 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목자는 한 마리를 잃어버렸지만 100마리를 잃어버린 것과 똑같은 마음인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무리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여기에 있는 몇 명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베델교회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 사람의 필요를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의 약점을 알고 계시고 그 사람을 보살피고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는 내 자신 안에 사랑이 없음을 그래서 인정해야 해요. 우리는 참 조건을 따지는 사랑을 하고 우리는 참 이기적인 사랑을 해요. 내가 손해보면 발을 빼고 내가 힘들 것 같으면 발을 빼죠. 우리가 부모인 사람이 봤을 때 힘들기 때문에 발을 뺍니까? 안 그러잖아요. 힘들어도 내가 손해를 보아도 내가 혹시 해를 입는다고 해도 나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니까 뭐가 있냐면 변명이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랑할 수 없어요. 저 영혼을 챙길 수 없어요. 어떻게 챙겨야 돼요? 방법을 모르는 거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 방법이 보인다. 정말 사랑을 하면 방법이 보이거든요. 방법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기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겸손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냥 사랑 자체세요. 요한 1서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냥 군더더기가 없어요. 몇 프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세요. 그분이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사랑이 없음을 인정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배우기를 원한다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그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부모나 사람들로부터 배웠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큰 실수죠. 우리가 받았던 부모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거나 또 다른 사람을 섬겨보려고 하는 실수를 범하는 거예요. 그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솔직히. 하나님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해야지만 원망과 이유가 없어요. 시비가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있는 이유는 내 욕심으로 사랑하는 거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도, 내가 나를 사랑할 때도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세요. 저도 그래요. 제 안에 얼마나 이기적이고 사랑이 없는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저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알려주세요. 그 사랑으로 가감 없이
제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대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른 영혼을 사랑하려고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그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죠. 통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혼을 섬기려고 하다 보면 내가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고 들기 시작하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먼저. 그게 그 원리죠.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나도 갖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심장을 나에게도 이식시켜 주십시오. 첫째 아들은 분명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매일매일 보내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충분히 유추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 매일매일 마을 어귀에서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첫째 아들은 뭐합니까?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아들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적어도 첫째 아들은 사람을 보내서 탕자를 찾도록 했어야 해요. 아니면 본인이 찾으러 나갔어야 해요. 아버지 그만 기다리시라고. 내가 대신 가서 그 아버지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 둘째 아들 탕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그만 고민하시라고. 그게 첫째 아들이 해야 할 행동이었어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저는 해야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성실하게 다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될 건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뜨거우세요? 여러분, 부드러우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만족이 느껴지세요? 그렇게 갈급하고 궁핍하고 허전한 마음으로 왜 그대로 있으세요? 말씀을 읽어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걸 경험하세요? 여러분의 정말 그 중심에 한 영혼을 향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이 있으면 다른 거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그 마음이 있으면 다른 거 안 채워져도 만족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것을 한다고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그 한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이 있으십니까?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찬양으로 부르려고 한 찬양이 그거잖아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중간 부분에 브릿지에 보면 그런 얘기가 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며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본의 사랑을 절대 지지 않네. 여기에 앞부분에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오래 참지 않았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기다리세요. 지금도 오래 참으세요.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여기에 있는 어찌 보면 저를 비롯해 탕자와 같은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도 하나님 기다리신다는 말이에요. 네가 여기에 있는 걸로 만족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정말 내 마음을 알고 있니? 정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 있는지 알고 있니? 라고 할 때 여러분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걸 보고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자. 그 한 영혼이 돌아온다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구원받았다는 기쁨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탕자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똑같은 마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첫째와 둘째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혹시 놓치지 않으세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를 구원하는 일이야. 기쁘죠? 근데 그것만큼 우리 안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배회하고 딴 길로 가려고 할 때 그 영혼을 돌이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과 심정과 사명감이 여러분 안에 있으세요? 아니면 그래 나 하나도 힘들어, 나 하나 챙기기도 힘들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있으세요? 여러분을 던져보세요. 여러분을 던지시면 신기하게도 여러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세요. 왜냐하면 그 여러분을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우리가 종으로서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 안에 영혼 구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 영적 원리를 아셔야 돼요. 소진되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을 맡기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에스겔이 성전의 환상을 보죠. 성전에서 어디서 물이 나오는데, 그게 성소에서 나오는데, 그 물이 처음에는 자신의 발목을 채우고 그것이 무릎 위로 올라가고 물이 수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의 수위가 올라가는 걸 보고 이게 은혜라는 걸 알지만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길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물에 빠져서 죽을 것 같으니까, 자신의 인생이 없을 것 같고, 자신을 선교사로 보내거나 자신을 순교시킬 것 같으니까. 여러분, 자신이 선교사로 가는 게 두려우시는 분은 하나님은 절대 선교사로 보내지 않으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선교사와 목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선교사는 죽을 것 같고 목사는 정말 힘들 것 같고 그랬습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에게 순교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자신의 고백으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그걸 받으실 뿐이에요. 억지는 없어요. 강요는 없어요. 자원만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그때까지 기다리세요. 언제까지냐면 우리가 마음을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피길 기다리시고 시간에 11조를 드리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은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예배를 드린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마음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영혼을 위해 살아가십시오. 그 영혼을 위해 자신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번 시험해 보세요. 하나님 가만히 계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을 먼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주변에 있는 친구와 가족과 직장 동료들이 사람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여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사장님이 월급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약간 막는 부모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과 함께 놀러 다니는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는 자녀들이 아니에요. 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안에 그런 한 영혼에 대한 마음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사랑은 언제나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배우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하나님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 사람이 보여주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전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그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배우고 알아가게 도와주십시오.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람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하고 영혼을 섬기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모습들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함을 알고 그 사랑 안에 하나님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심정을 내게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에 대한 구령의 열정과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정말 알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 앞에 사랑을 알고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사랑이 없었습니다. 내가 배운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를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과 소망함이 있으신 분이 있으시다면 가슴에 손을 얹고 한 번만 기도합시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고백하시는 분, 주위의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그런 마음이 정말 있다면 이 시간 이전에 기도했던, 좀 전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소리보다는 좀 더 크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손을 얹고 같이 함께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포기하지만 하나님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를 던지는 것이 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바르게 세워지고 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이 깊이와 넓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원하는 겸손한 형제와 자매들 가운데 하나님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성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순종하고 그 세미한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영적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여기에 자라가는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 심령들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들에게 맡기셨고 교회에게 맡기셔서 나의 영혼인데 너희들이 잘 키워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 청지기의 삶을 살아간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는 말과 행동과 모습들이 바로 신앙의 교육이라는 걸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진지함으로 바르게 그들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성경의 교사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하나님 죄에서 멀어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은혜들이 해마다 늘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원하고 그 사랑을 알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